오늘은 의문을 던지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답을 알길 원합니다. 잘 사는 방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연애를 잘하는 방법,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 등 수많은 정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만 읽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답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예습 복습을 실시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아도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성향이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특히 제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수많은 질문들을 제가 들어오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의 정답을 이미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 해봐. 괜찮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좀 보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찾아옵니다. 목사님, 술을 마시면 정말 안 되는 것인가요? 담배는 왜 피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게 과연 죄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미 마음으로는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와서는 목사님의 대답이 스타트 신호처럼 생각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결정해 놓은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면서 왜 나를 찾아왔니? 그렇게 말이죠. 어떤 일은 해도 되고 해도 안 되고 균형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원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처럼 아니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특히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들을 벌써 경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준비된 멘트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목사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민망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아주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두 밝히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을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답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무엇이 정답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축복받습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자체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 그것이 더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 그림처럼 그려보십시오. 참 이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행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증스러운 눈빛과 입맞춤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가룟 유다와 마주쳤습니다. 상당히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는데 예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고, 이제 곧 앞으로 군인들에게 잡혀 재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기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러한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청량한 사이다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행동파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아이템인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역시 나의 수제자 베드로답구나. 너는 나를 생각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런 반응을 보이셔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칼을 칼집에 넣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다친 자의 귀를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장면을 드라마처럼 연출하는 상상을 펼쳐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람인데 이 장면을 연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카메라 앵글을 잡고 노래를, 배경음악을 깔고, 그리고 이 분위기들을 표현하고 또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떤지 보여주는 그 장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만지는 그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눈과 같이 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들립니다. 교육자실에서 우리 홍성두 목사님께서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인데요. 뚜뚜루 뚜뚜뚜루 뚜뚜 이런 음악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말풍선이 그려지는 거죠. 이건 도대체 뭐지? 저 예수님은 왜 저런 행동을 보이시지? 이런 의문 퀘스천 마크가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 진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여전히 우리가 외쳐야 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외쳐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건 뭐지?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고생하며 수고하고 헌신하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의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던져주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일반적인 죄수였다면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군인들을 향해 모욕하고 때로는 침을 뱉고 악담을 쏟아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취하셨던 담대하고도 확신이 넘치는 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에도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녕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행동, 우리와 다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어야 되지만 사랑 때문에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있을 때, 특별히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직분을 맡고 있을 때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담 깊숙한 곳에는 우리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거두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성공 중심적인 잣대를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하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당이 너무 떨어져서 야식을 좀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옷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옷에 몸을 맞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 속성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유튜브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뱃살을 뺄 수 있는가를 보았는데 제 눈앞에 확 띄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루 5분으로 뱃살 빼기 속성 코스,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신비한 비결, 이런 극단적인 문구들이 저한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유혹하는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손길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보이지 않지만 한 영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단기간에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한번 오는 것은 쉽지만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가르치고 심고 뿌리면 분명히 한 영혼 한 영혼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결실이 맺혀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이미 심겨지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와 헌신의 투자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모 중학생들에게 삥을 뜯겼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교회 청년부가 사용하는 어떤 공간에 지역 주민 청소년들이 참된 철험 같은 음료를 마시다가 교회에서 잡혔습니다. 1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 의리 없이 9명 정도는 도망가고 1명만 교회 직원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곧 무단 침입으로 인해 경찰이 찾아왔고 옆에 지나가던 저는 청소년부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경찰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그 아이를 보며 나쁜 말이 많이 올라왔지만 요즘 큐티 말씀으로 보고 있는 민수기 발람처럼 욕을 하고 싶었는데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밥을 사주겠다는 말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경찰도 학생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부모님한테 인계되고 아마 훈방 조치받게 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저에게 귓속말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글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를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멋지게 담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농담 따먹기를 하며 그 아저씨를 멋지게 따돌리고 담을 넘는 아이를 보며 아, 참 멋지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 한 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때 잡혔던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옆에 담을 같이 뛰고 있는 그 친구들은 도망갔던 의리 없던 그놈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연락처를 받고 또다시 마음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안녕, 헤어지자, 안녕, 다음에 봐.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밥 먹고 싶으면 연락하렴 이라는 말을 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중앙동에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밥을 사달라고 다짜고짜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다가 혹시나 맞을까봐 우리 교육전도사님 2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김밥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착하게도 고기 뷔페로 저희를 인도하였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기도 하였고 아이들에게 같이 먹으면서 교회에 나오렴 하는 것은 구시대 스타일인 것 같아 멋지게 카드를 끌고 멋진 뒤태를 보여주는 게 멋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미리 하고 180도 턴을 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돈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 2분과 요 뒤에 3,000원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특한 마음이 들어 간짜장으로 바꿔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돈을 낭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점과 같은 흔적이지만 왜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들은 왜 저러지? 왜 나에게 밥을 사주지? 그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의문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졌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계속 뿌릴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결혼 자금인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 아래 붓고 머리를 닦았던 그 여인은 거룩한 낭비를 하였고 가룟 유다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지금 저희 예배당에도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51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참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도 참아라.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그들의 상한 곳을 만져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오래 참음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세상에 의문을 던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세상에 던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받은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그것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먼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그 싸움,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용서할 수 없을까? 왜 사랑할 수 없을까? 생각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생각하며 다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그곳에서 부디 승리하여 주일 자리, 주일 예배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비참하고 무능하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회복도 없고 구원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섬김과 낮아짐과 용서하심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정답을 다 말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작은 의문을 남김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예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